자, 오늘은 니파의후서 31장부터 나갑니다. 니파의후서 31장을 보세요. 자, 니파의후서 31장을 보겠습니다. 니파의후서 31장 2절부터 보죠. 네, 똑같은 내용인데 31장 2절하고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 가지고 31장 21절 그 다음에 32장 6절 보면은 31장부터 33장까지 주제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세요. 2절 봤습니까? 그 2절에 보면 그러한 중 내가 기록한 것이 내게는 족하나 다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파이가 뭐에 대해서 반드시 말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3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이 원문의 뜻은 doctrine입니다. Doctrin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야기. 그리스도의 교리. 더 앞에 보느냐? The Doctrine of Christ.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31장 21절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보시면은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않아야 또 이제 보라 이것은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요. 그리스도의 교리. 똑같아요. Doctrine of Christ. 똑같습니다. 그 다음 32장 6절로 갑시다. 첫 줄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도 그리스도의 교리가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31장 2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 21절에 그리스도의 교리 또 Doctrine of Christ예요. 그래서 앞에는 가르침이라고 번역했고 뒤에는 교리로 번역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의 교리나 같은 내용.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리란 이거 또 Doctrine of Christ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그 내용이 31장, 32장에 전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유인물에 31-1을 보세요. 유인물 31-1 봤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써도 돼요. 같은 거예요. The Doctrine of Christ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31장 2절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로 열고 그리스도의 교리 가로 닫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문장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인물 봐요. 31-1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교리란 뒤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문장을 31장과 32장에 니파이가 풀어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실로 자신의 무엇을? 죄를 회개하며 묘가 더 좋은 동사의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어떤 성향을 맺는 겁니까? 침례 성향을 맺는 거예요.
침례 송약을 맺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성신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자, 지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경전의 31장 2절 거기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다가 밑줄을 치고 지금 칠판에 적은 이 내용을 옮겨 적으세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리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리란 뭐냐?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 그걸 옮겨 적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신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침례 성약을 맺는 사람은 성신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이걸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이제 31장, 32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지금 이야기한 이것을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혹은 가르침.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 여기다 이분을 하나 더 자세하게 그려보세요.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뭘 맺는 겁니까? 침례 성약을 맺은 사람은 뭘 받으리라는 것이다? 성신을 받으리라. 우리가 침례 받기 전에, 즉 거듭나기 전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육적인 인간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육적인 인간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뭘 통해 가지고 속죄를 통해 가지고 그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극복하게 돼요. 사망을 극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이 육적인 인간이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극복하게 돼요.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에 의하게 되면 영생과 승령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이 계획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한번 봅시다. 육적인 인간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승령에 이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교리가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지니는 거예요? 대한 신앙을 지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즉 육적인 인간이 성도가 됩니다. 육적인 인간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침례. 바로 이게 침례가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육적인 인간이 전환됩니다. 무엇으로? 성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성도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받으려고 되어 있죠? 저기 성신을 어떻게 받습니까?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 의식을 무슨 의식이라고 그래요? 확인해. 신권의 권능을 지닌 자의 확인에 의해 가지고 안수의 확인에 의해 가지고 뭘 받는 겁니까? 성신을 받는 거예요. 성신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안수에 의한 확인에 의해 가지고 성신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아론 신권을 받습니다. 아론 신권을 받아. 그 다음에는 뭘 받아요? 아론 신권 다음에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아요. 의식과 관련해 있어서 신권을 받아야 돼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아. 지금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형에 이르기 위해서 받아야 할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성전에서 받는 거. 이게 엔다우먼트. 승형의 가장 높은 등급에 오르기 위해 가지고, 해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에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의식이 엔다우먼트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기 위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마지막 의식이 또 뭐가 있죠? 임부. 지금 이 설명하는 이 단계가 전부 그리스의 교리예요. 그걸 요약한 게 31장과 3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침례라는 의식을 통하고 또 성신을 받게 합당하도록 생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거, 정결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치유됩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거 이제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신앙 가운데서 생활해야 돼. 이게 그리스의 교리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육적인 인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리스의 가르침의 교리입니다. 육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을 육적인 인간이라 하는지 우리 경전 안내에서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경전 안내서에서 육적인 인간을 한번 찾아보죠. 육적인 인간. 한번 찾아보죠. 229쪽 한번 보세요. 229쪽. 229쪽 좌측편 맨 밑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Natural man. 그 설명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보다 열정, 욕망, 욕구, 그리고 육의 감각의 영향을 받아 선택하는 사람. 결국 다른 문장으로 쓰게 되면 본능대로
생활하는 사람. 이게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육적인 것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영적인 것은 이해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때문에 육신에 속하며 필멸에 처해 있다. 육계에 속한 사람이기를 그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거듭나야 합니다. 침례 성약을 맺고 의식과 성약에, 의식을 받고 성약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육적인 인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육적인 인간이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육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따라서 자제력이 없는 겁니다. 통제력이 없어요. 예, 이런 육적인 인간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가르침에 따른 이런 의식과 성약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단계로 볼 적에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건 죄를 지어가지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보상하고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의 가르침에 따른 교리를 보게 되면 이거는 육적인 인간이 성도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진보의 단계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통해 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 권능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해 가지고 확인의식을 받습니다. 그때 뭘 받느냐? 성실을 받는 거예요. 성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쭉 뒤에 보면 전부 이제 신권, 아론 신권, 메기 신권, 엔다우먼트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영생과 승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죠. 하기 전에 이 성도라는 말은 이 세인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따왔어요. 라틴어의 센터스라는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센터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거룩하다, 신성하다, 그런 동사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라는, 이 성도라는 뜻은 거룩하다, 신성하다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신성하게 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하게 된 사람. 베드로 후서 1장 4절 보면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한번 보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 봅시다. 맨 끝에 있는 줄 한번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신성하게 된 사람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건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즉 육적인 인간과 성도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성품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제력이 없고 통제력이 없고 여기는 반대로 신성하게 된 사람, 신의 성품을 갖추려고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쭉 따라 올라가죠. 지금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습니다.
의식을 받음으로써 이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가르침, 그리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의식과 성약으로서 정결케 되고 치유되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승령에 오르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굳건히 생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조금 더 설명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영생하고 승용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죠? 영생하고 승용은. 자, 옆에 있는 반원에게 우선 먼저 영생을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영생은 eternal life라고 해요. eternal life. 승용은 exal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영생부터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뭘 갖고 영생이라 하죠?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영생은. 자, 옆에 있는 반원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용어 정리부터 한번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 경전 안내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 안내에서 우선 영생을 한번 찾아보죠. 경전 안내서에서 영생을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 몇 쪽에 나옵니까? 202쪽. 202쪽을 찾아봐요. 경전 안내서에 202쪽을 찾아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건, 영색이라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전 안내에서 보면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걸 라이프니까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삶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삶의 특성은 뭐냐? 영원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가족을 구성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삶이 eternal life. 그러니까 life라는 건 삶인데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은 영원한 가족을 구성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 이 의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른 신앙이 아니고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육적인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에 놓입니다. 아담의 범법을 통해 가지고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육을 가지고 있는 필멸의 인간에게, 육적인 인간에게 이 두 개가 다 임했어요. 그게 육체적 사망이라는 건 어떤 사망을 이야기하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사망은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추방해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인간이 영과 육이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됐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시 결합돼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아버지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렀죠? 속죄하신 거예요. 그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육적인 인간은 육체적 사망으로부터 극복하게 됩니다. 또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신앙이 아니고 어떤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그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극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이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회개를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순종할 걸 요구하셨습니까? 침례라는 의식을 받을 걸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정결케 되어지도록 뭘 축복하셨습니까? 성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신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행할 바와 나아갈 바와 모든 것에 대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육으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분의 성품, 즉 덕을 쌓게 되는 거예요. 덕을 쌓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엔다먼트 의식받고 인봉이라는 의식받으면 다 이루은 겁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도전을, 유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 가운데서 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면전에서 가족으로서 영혼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승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 승역은 뭐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갖고 있는 경전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경전안에서 몇 쪽이 나옵니까? 몇 쪽이 나오죠? 155쪽 한번 찾아볼게요. 경전안에서 155쪽. 자, 155쪽 보면 거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죠? 그렇죠. 해이 왕국에서 뭐와?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 그렇죠. 가장 높은 상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전안에서 나와 있는 정의를 통해 가지고 영생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서 영혼에 사는 거,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는 거예요. 반면에 승용이라는 건 뭐냐면 해이왕국과 관련 있는 거예요. 해이왕국과. 자, 해이왕국은 계시에서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해이왕국입니다. 여기 해이왕국. 해이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 이 허락을 받는 의식이 뭐예요? 해이왕국에 허가를 받는 의식. 여기 그리스의 교리 가운데 1번부터 8번 사이에 몇 번 해당합니까? 이게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침례를 받는 건 어느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해이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허락입니다. 우리가 입구에 침례받으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해이왕국의 가장 높은 2등급을 뭐라 하죠? 이걸 우리가 승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승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의식에 순종해야 합니까? 1번부터 8번 사이에. 1번부터 8번 사이에. 다 따라야 되지만 우선 뭐 해야 합니까? 엔다우먼트를 받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임봉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형이라는 건 해이왕국에서 행복과 영봉의 가장 높은 상태, 여기에 이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의 교리는 이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파의 후서 31장에 니파에 또 다른 걸 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침례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인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어떤 침례를 받죠? 우리가 침례받는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침례를 받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침례받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침례를 받는 거죠? 우리 침례받는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어떤 침례입니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수입니다. 무슨? 침수라는 건 어때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 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침수가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침례가 갖고 있는 상징과 관련이 있어요. 전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와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침수라는 거, 이게 침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나타내요. 침수,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그리스도의 내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갈 적에는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침수예요. 또 뭡니까?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새로운 탄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 육적인 인간은 모태를 통해서 출생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 안에서 완전히 침수되어 있거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침수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모태 태중에 있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게 뭐가 됩니까?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또 유격적인 인간으로서 유격적인 삶을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유격적인 그런 삶. 유격을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올 적에는 어떤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가 갖고 있는 이런 상징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첫 번째 목적은 죄사함인데 왜 침수로서 침례를 받느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첫 번째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이야기하는 상징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육적인 걸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 침례받는 첫 번째 목적이. 그래서 죄사함. 두 번째는 침례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돼요. 이 교회를 다른 동의어로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해의 왕국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성신을 받는 성결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니파이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잠시 살펴볼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1장 한번 봅시다. 자, 31장 한번 볼게요. 니파이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성신의 인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가르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3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정상적으로 이제 32장, 니파이 3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성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개인적인 성기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았나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예수님의 침례. 이게 니파이후서 31장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받은 이유를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이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침례 안 받으셔도 돼요.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죄사함이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한 침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침례 받은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묘사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니파이후서 31장 5절에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유인물에서 한번 봅시다. 31-2를 한번 보세요. 31-2 찾았습니까? 니파이후서 31장 5절에서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음의 복과 의식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은 무엇이냐? 그 구절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음의 복과 의식을 지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31장 5절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에다 밑줄을 치고 31-2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음의 복과 의식을 지킴. 그래서 니파이후서 31장 5절에 두 번째 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밑줄을 치고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음의 복과 의식을 지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아까 이야기한 그 인봉에 대한 그 의식이 우리가 이제 그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그런 그 일의 순서라면은 저 인봉이라는 그런 저 내용이 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전까지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예를 들면 그 인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예를 들면 뭐 석건제, 석제제 어떤 그런 동물의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인봉을 암시했는지 아니면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인봉의 의식은 실제적으로 가족에 연결되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의식이고
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에 연결되는 그런 관계라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기록상으로 저는 하게 되면은 100제까지 들어가면은 약 기원 후 약 한 100년 정도.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까지 AD 2000년까지 과연 그 연결돼가지고 가족의 기록서가 지금 지상의 도서관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저 밑에 동부 도서관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인봉이라는 기록이 왜 구약에는 그 말라기까지 혹은 엘리야가 저 구약 인봉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러냐 특별한 잠깐만요. 저 질문에 더 이해하는데 네. 그 질문은 이제 이 나가는 그리스의 교리와 가르침과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끝난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 니파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리스의 교리, 그리스의 가르침이라는 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승연 얻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다는 명백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볼게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지고 31장 3절 첫 줄을 보세요. 봤습니까? 이는 내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녀 가운데 일하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에게 빛을 주심이시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에 따라 그들이 이해하도록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관계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니파이의 이 글을 인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처럼 되고 아버지처럼 살 수 있는 원리가 아주 명백하다는 건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이런 원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인봉에 관계된 구약식부터 하게 되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리스의 속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나머지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분의 속죄가 없으면 이게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교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육적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단순하고 분명하다 그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그리스의 속죄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다 헛된 거예요. 그런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에 간다는 것은 개인적 여러분의 연구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구하셔야 돼요. 조금 더 보죠. 조금 더 보게 되면 니파이가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5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명백한 교리와 의식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의의를 이루시기 위한 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이런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해야 한다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니파이가 예수님이 왜 침례받았느냐를 꼭 몰몬경에서 밝혔어요. 다른 경전에는 이렇게 자세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7절과 9절 보세요. 자, 거기 우선 6절부터 보면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물로 침례 받으신 님이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었다 함이냐. 뒤에 7절에 니파이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그가 거룩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거룩하셨음이라는 건 그분이 죄가 없으신 지상의 유일한 흠없는 몸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1장 7절에 보면은 아버지 앞에 낮췄다니까. 다른 단어로 바꾸면 낮췄다는 걸 다른 단어로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겸손이. 아버지 앞에 겸손을 나타내 보신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했다. 따라서 니파이는 이 침례가 뭐라는 걸 강조했죠? 계명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침례는 계명이에요. 거기에 순종한 거. 그거 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고 9절 보세요. 31장 9절 봅시다. 9절 보게 되면 이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협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 설명했죠. 침례는 어느 왕국에 허락되어 있습니까? 헤이 왕국에게. 이게 곱고 좁은 길입니다. 곱고 좁은 길이. 그게 헤이 왕국의 허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가 그들 앞에 뭘 보였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의를 보이신 거예요. 이 본이라는 말은 모범과 같은 표현이에요. 보이셨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이 그리스의 교리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31장 15절 보세요. 계속 31장 15절. 임코세요 이제 3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는 음성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고 신실하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끝까지 견디. 끝까지 견디는 거에다가 또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19, 20절로 갑니다. 31장 19, 20절로 갑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주은 형제님, 그 19, 20절 두 절 다 같이 읽어봐요. 31장 19, 20절.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들어선 후에는 내가 묻고자 하노니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너희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임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같은 표현인데,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아까 공부했던 그 내용 중에 15절 보게 되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19, 20절 중에 19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네 번째 줄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거기 보면, 그를 믿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딘다면 뭡니까? 신앙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에서 생활해라. 그 다음에 20절도 마찬가지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20절이에요.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리는데 이같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 하느니라.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돼요.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생활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뭘 흡족히 취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게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되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끝까지 견디고 흔들리지 않는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파이는 뭘 공부했는가 하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영생을 얻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게 중요합니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흔들리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고 니파이가 공부했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힘들지 않는 신앙으로 앞으로 굳건히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견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장애랑 시련이나 도전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런 장애나 시련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거기 성전에 가면은 저희가 특히 이제 성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성전에서 이제 그 주어지는 그런 가르침의 그 단어들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단어들이 우리가 아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데 그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배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거의 지금 경전에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밝혀주시겠지만 거기서 받는 그런 그 가르침이 이해를 통한다는 말은 그 자기가 스스로 그 자각해서 지각하고 지혜를 가져가지고 그걸 갖다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확실히 어떤 경우에는 볼 수 있는 힘까지 가지게 되면은 지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 쉽게 그렇게 이해하고 극복하고 예를 들면 뭐 다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관계의 악화라든지 혹은 어떤 명예욕이라든가 그런 거 갖다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실제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경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만약에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경전을 그렇게 어떤 부분을 갖다가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 좋습니다. 네. 니파의 가르침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강영호 자매님, 니파이후서 32장 3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니파이후서 32장 3절.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느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이것까지 너희에게 이르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3절을 보시게 되면 밑에서부터 중간 부분 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니파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모든 걸 너에게 일러주심이라.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흡족히 취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너에게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에 대한 인도를 받습니까? 뭘 통해서죠? 성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경전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는 성신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파이는 또 이야기한 겁니다. 5절 보세요.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흡족히 취하라는 경전의 정규적인 연구는 경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연구가 왜 중요하냐? 성신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리파이가 공부한 거예요. 우리 인용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인물 두 번째 장 한번 봅시다. 오늘 나눠준 거 유인물 두 번째 장인데 여러분 대학부 교재에서 발췌한 거예요. 여기 인용문이 두 개 있는데 위에 거 보세요. 표시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장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인용문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그 인용문 한번 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1회장 대 헨리 아이름 회장은 찾았어요? 자, 제1회장 대 헨리 아이름 회장은 매일 규칙적으로 경전을 공부하여 성신과 함께하는 일이 유익하고도 중요하다고 확언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다른 간단한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겁니다.
교회의 표준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뒤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경전을 충실히 연구하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 제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영을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헨리 아이런 장님은 하나님과 나의 거리 관계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생활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아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도에도 응답에 관련된 것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킴볼 회장님은 뭐라고 지원하셨는가 하면, 혹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도 우리가 멀리 떨어져 느끼게 된다면, 다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경전을 읽는 거라고 권고하셨어요. 그 경전을 읽으면 그 영이 되돌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헨리 아이런 장님은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경전을 충실히 연구하면, 말을 또 바꿔 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한다면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정기적으로 매일 경전을 읽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종교원에 등록하게 되면 종교원을 종강할 때까지 여러분의 목표가 주어지는 게 매일 경전 읽기예요. 매일 경전을 읽은 것을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관계되는 일주일 추징의 횟수를 보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일정하고 경전의 내용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양을 정하는 게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매일 그렇게만 한다면 성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이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늦둥이 딸아이가 1시 반까지도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잠을 재우기 위해서 이제 입시생이거든요. 불을 끄려고 이제 해서 불을 껐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그래서 아빠 아직 안 자요. 불 켜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무조건 자야 돼. 너무 늦었어. 그랬더니 딸아이가 어둠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딸아이가 어둠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빠 몰목경 읽고 자야 돼요. 불 켜주세요. 그 소리에 불을 켰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아마 1시 반이에요.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와대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가 하나 있답니다. 청년 하나 하고. 그 청년하고 목표를 세웠대요. 매일 경전을 읽고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목표를 확인해 주도록. 그래서 경전을 읽어야 된답니다. 불 켜주세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후배 청년,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그 목표를 같이 정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경전 읽고 자기가 얼만큼 읽었는지 서로 연락해주고 확인해주죠. 아빠, 불을 켜주세요. 잠깐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이야기해서 불을 켜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영이 초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공유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물문경 어디까지 읽었는데 너는? 언니 나 어디까지 읽었어? 그래. 그럼 우리 또 내일 또 도전하자. 서로 이제 연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스의 교리는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그게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는 것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부친도 어떻습니까? 나도 몰봉경을 좀 더 박차하게 해서 읽어야지. 그러면
성신이 뭘 인도해 주는가 하면 이런 인도를 해줍니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흔들리는 신앙을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끝까지 못 견디니까 끝까지라는 걸 쓴 겁니다. 왜냐하면 유격적인 인간이 성도가 되었다는 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은 세상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화가 심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한 거거든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견디느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충실하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둔 거예요. 선지자 조셉은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 유인물에 조셉의 가르침을 한번 옮겨봤어요. 자, 여러분 맨 마지막 장을 봅시다. 맨 마지막 장, 유인물 맨 마지막 장, 두 번째 인용문 보세요. 두 번째 인용문. 봤습니까? 거기 보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거예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다면, 찾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다면 충실하라고 명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짜 우리에게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끔 선언하신다면 제일 먼저 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충실하라고 명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실함. 이게 뭡니까? 육적인 인간이 성도로 전환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심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받아보지 못했을 만큼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절 보세요. 우리 이제 화답 퀴즈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에 화두를 던지면 여러분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선지자 이 가르침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하나님은 충실하신 분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충실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바로 성신이. 성신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끝까지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니파이가 암시한 거예요. 또 선지자가 암시한 거고. 그것이 육적인 인간에서 성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도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니까 그가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분께서 후하게 하시겠다는 걸 염두에 두신 표현이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어둠 속에서 딸아이가 있어가지고 그에게서 제가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는 코멘트를 하나 또 던졌어요. 아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예.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깊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오한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딸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분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전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제 소망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결국은 뭐야? 경전을 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거해야 되겠다는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불을 켜준 거예요. 저는 하루만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날 하루만. 근데 꽤 오래 하더라고요. 꽤 오래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시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교리하서야 130편 한번 보죠. 자, 교리하서야 130편 한번 봅시다. 자, 교리하서야 130편. 그 서정원 형제, 교리하서야 130편을 찾아가지고 한번 봐요. 18, 19절 한번 읽어요. 18, 19절 읽고, 그 다음에 최은솔 자매가 20절, 21절 읽고, 서정원 형제는 130편 18, 19절, 최은솔 자매는 130편 20절, 21절. 자, 준비됐어요? 자,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이생에서 우리가 얻은 예제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구할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나니라.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각자 올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기초가 모르기 이전에 하늘에서 증명될 수 없이 선포된 율법이 있다.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주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니까 빛과 진리입니다.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인지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부활하고 싶어요?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전의 기록은 예지의 원리에 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만큼 등급이 달라지고 지도력과 그 영광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교리는 이게 우리가 사는 한 세상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삶,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살고 아버지처럼 영광과 행복을 누리도록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니파이어 설명하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 그만큼 유익을 얻을 것이라.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는데 모든 지상에 받는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즉 그 축복의 근거는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떠한 축복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축복의 근거를 율법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의 교리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더 보죠. 니파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영감을 또 하나 가르쳤습니다. 뭘 보시는가 하면 33장 1절입니다. 33장 1절 한번 보세요. 조태환 형제님이 니파이후서 33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이제나 니파이는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르친 바 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말한 것처럼 기록하기에 능하지도 못하나니 이는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이 자녀들의 마음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니파이는 중요한 교리를 또 하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전부 꼭 책에서만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꼭 학설이나 어떤 책에 있는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니파이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런 중요한 그리스의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돕기 위해 가지고 책이나 어떤 학설이나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뭡니까? 성신의 인도에 의한 그런 가르침을 남길 적에 뭐가 오는 겁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후기 성도라고 불리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롭게 생활하는 일입니다. 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니파이가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전합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뭐에 관한 내용이냐? 교리에 관계되는 겁니다. 제플리아 홀로드 장로님은 성신의 권능으로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인용문을 여러분에게 교재에서 발췌했습니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뒤에 보시면 여기 유인물 자료에 6-3이라고 있어요. 6-3. 6-3 좌측편 맨 밑에 거 보세요.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보십시오. 봤습니까? 자, 이제 적용하는 거 볼게요. 거기 보면 눈에 띌 만큼 찾았어요? 여기 6-3 좌측편 맨 밑에 찾았습니까? 눈에 띌 만큼. 네. 정상을 이제 꼭 한번 다 읽어봐요. 인용문. 눈에 띌 만큼 최대한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도록 성약을 지키십시오. 신권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증을 전하십시오. 지내다 보면 언젠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제플리아 홀드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 눈에 띌 만큼 최대한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니까 눈에 띌 만큼 놀랄 만한 현저하게 뛰어난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눈에 띌 만큼 최대한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도록 성약을 지키십시오. 신권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증을 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홀런즈 장로님이 지원하신 게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냥 뭐 나만 열심히 혼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버려달라는 겁니다. 아비의 간증이 아들에게 전원되나요? 그게 유산으로 남겨지냐 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별개의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제플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나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거라 이런 막연한 생각은 버려달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잠깐 보십시오. 저희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가장 부드럽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범사의 상대가 있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 아비가 사자처럼 무서울 때가 있다는 때도 압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제가 사자처럼 폭발할 때는 딱 한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안식일 어릴 때입니다. 제가 화는 거의 안 냅니다. 물론 가끔 짜증 섞인 거 낼 수도 있지만 저희 자녀들은 그를 이해합니다. 아빠가 양처럼 순하고 부드러울지는 모르지만 사자처럼 무서울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위와 학문이나 영예 그런 거에 관련 없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사자처럼 폭발한다는 걸 자녀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논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남이녀의 아버지입니다. 진학과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밤하늘에 참으라 더 많은 세월을 눈물과 가슴속에 지낸 수많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다 귀한 선교사입니다. 다 딸아이도 선교사를 가기가 힘든 나이에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다가 어미가 다쳤습니다. 1년 동안 뒷바라지에서 졸업이 거의 나이 30에 졸업했습니다.
취업할 적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선교사입니다. 해병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해병대 군단에서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최연장제 속해가지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나이 29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반학기를 지냈습니다. 30이 넘는 한참 나이에 대학을 졸업할 거예요. 엄청난 분위기죠. 정상적으로 제 작은 아들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를 2년 마치고 다녀와가지고 텀이 잘 안 맞았습니다. 잠시 텀을 맞춰서 육군 병장으로 미사일 부대에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형의 사주에 넘어가가지고 미국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어학연수를 해가지고 비하의 하와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점수가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엄마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자 같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단서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뒷말하면 안 된다. 나중에 거기다 토시 달면 안 될 걸 내가 확증을 하면 허락하마.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인데 거의 나이 28에 이제 대학교 3학년이 정상적인 과정을 겪었는데도 군대 2년, 선교사 2년, 그 터만 맞는 시간, 5학년수까지. 이제 28에 대학교 이제 3학년입니다. 이제 그도 나이 30대야 대학을 졸업합니다. 엄청난 불이익이죠. 하지만 그게 불이익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부분에서 간증을 전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중요한 원리가 하나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의로움의 문제지 출세나 명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선과 악의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충실하느냐 세상 것을 알기 기로에 있을 적에 하나님 것을 따르게 되면 자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거는 애국의 금은보화도 환산할 수 없어요. 이런 원리를 아비가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보할 때 가족이 분리됩니다. 가족이 함께하지 못할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옆에 대학부 교재에서 인용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케이 회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관한 깊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 거의 없겠지만 커다란 대가를 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 맥케이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추구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노력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거의 얻을 수 있습니다. 부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기 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들, 즉 부,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부를 추구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인간을 몰락시키는 것, 즉 하나님 면전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동기입니다. 밑에 보세요. 12사도 정월 회장인 보이드 K. 페커 회장은 일생에 거쳐 추구해야 할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가르침을 덧붙였다. 우리 자녀나 그들의 자녀가 알아야 할 점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명성이냐, 무명이냐, 또는 부냐, 가난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선과 악 사이에 사는 것이며 이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러한 교훈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결코 물질로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물질을 무릅쓰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얻었다 해서 반드시 부와 명예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명성이나 소유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매일 수없이 되풀이되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작은 선택들은 다발이 되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에서 결정적인 시험은 명성과 무명 또는 부와 가난 사이에 선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내리는 가장 큰 결정은 선과 악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두 가지 기로에 있을 적에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절 보세요.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 들어 올린다는 이 표현을 세상적인 것의 성취감에 대한 가장 우선의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 보완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자손의 후손에 복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은 2대가 될지 3대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대에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충실하면 손주대 못 이루면 증손대 아니면 고손대 어떤 방법에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세우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념해서 보여야 할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건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한 시간 내에 정하지 않도록 선지자들이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방법 중에 치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치유를 한다는 건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처받은 게 위로를 받는다는 뜻인데 그 방법은 주님이 정해진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치유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주님의 정하여진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그 시기와 모든 걸 다 조정하십니다. 중요한 거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충실하게 생활했다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이익까지 우리 기준에 불이익인 거예요. 성취되지 못하는 게 자꾸 늦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의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우리 유익과 도움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에 대한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롭고 충실하게 생활했다면 거기서 오는 불이익이나 늦어짐이 결코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으로 활용되어 줄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 또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6-5를 보세요. 6-5. 요 인용문 읽고 오늘 정리할게요. 6-5 맨 위에 거 보세요.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인용문 연구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가족 생활에 대한 지혜론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제 가족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여기 6-5 맨 위에 거 보십시오. 자, 한번 봅시다. 당시 12사도 정원의 회원이었던 고든비 힝클리 장로는 우리의 인생 여정도 역시 힘들 것이라고 가르치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충실하고 이렇게 생활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고달픈 거예요. 어제도 고달팠지만 오늘도 고달픈 내일도 역시 고달플 거예요. 그래서 힝클리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짐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부담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감이 여러분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간증을 통해 우러나올 수 있게 하십시오.
나는 젠킨스 로이드 존슨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커다란 행복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강탈당했다고 소리지르며 분주히 뛰어다니느라 수많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대개의 퍼팅은 실패로 끝납니다. 쇠고기는 대체로 질깁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란 대개가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인생이란 마치 옛날 기차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연되기도 하고 탈선되기도 하며 매캐한 연기와 먼지, 재등이 날리고 덜컹거리기도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아름다운 숲도 지나고 짜릿한 속도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비결은 주님께 그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정리할게요. 오늘 소개원가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건 일종의 옛날 증기기관차 아시죠? 칙칙 폭폭해가지고 석탄 떼가지고 하나 아주 그 시끄럽고 아주 불편한 증기기관차 그 기차여행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그 여정은 옛날 기차여행하는 것도 같습니다. 시끄럽고 짜증나고 시간 못 맞추고 지저분하고 재날리고 언덕에 올라갈 때 힘을 못 써가고 엄청 때로는 끝도 밀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계속 타고 가면 아름다운 숲속도 지나가게 되고 아름다운 그냥 별빛이 총총하고 달빛이 아름답게 비친 호숫가도 지나가는 낭만적인 것도 하고 또 행운이 깃들어 높은 정상까지 올라가면 내려올 지 어떡합니까? 짜릿한 속도감도 맛보고 중요한 건 이 열차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끝까지 타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타고 가면 짜릿한 속도감도 맛보고 달빛 손한테 아름다운 호숫가도 지나가게 되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는 숲속길도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도중에 안 내리는 일. 도중에 내리면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은 부부생활과 같습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 짜증나고 고달프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차에서 내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 짜증나는 그 기차를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행복한 비결은 기차에 탈 수 있는 특권을 준 걸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차에 많은 칸이 주님께서 절기마다 부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교훈입니다. 그리스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가 돼서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자그마하고 단순한 거예요. 제때에 진학하고 제때에 취업하고 제때에 결혼하고 제때에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자녀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극히 드문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제 부모가 될 겁니다. 그들이 겪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그런 곳에서 머리를 조아릴 적에 그때 아버지가 사는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의 속죄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그 자녀가 속죄 이해 못합니다. 안 그러고는 그 부모가 속죄를 이해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이해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지상에 왔다가 어느 부모와 어느 가문에 어떤 남편과 어떤 여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달프다고 투정하는 것보다는 지상에 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면 들어가는 내 기차가 비록 KTX가 아니더라도 새마을호가 아니고 우동열차가 아닌 가장 불편한 증기기관차더라도 탈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감사할 적에 드디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세우신 겁니다. 저는 엄청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는 가장 성능이 나는 기차 속에서 시작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문에 출중한 가문도 아닙니다. 서름과 많은 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대 안 되면 영의 세계에 가서 제 후손대 이르게 달라고 그곳에도 또 봉사할 겁니다. 후손대가 안 되면 3, 4대 일이 몇 대라서라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할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 가정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위로하실 거예요. 지금은 제한받는 고달픈 삶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부활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을 나누셨다고 그러더군요. 첫째 벌의 아침과 첫째 벌의 오후를 나눠서 인간의 시간표에 덤으로 볼 적에는 100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벌의 아침에 부활하게 되면 지상에서 누렸던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100배나 1000배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위로를 남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남편이 될 거예요. 지금은 덜컹거리는 증기관 잘 모르는 고달픔 속에 있지만 그래도 기차에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첫째 벌의 아침에는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1000년 동안 누릴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려주지 못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닫혀져 있지만 이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상처를 주고 있는 주변의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 아버지의 삶에 대한 성품을 갖추는 중요한 가르침을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장애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제한받을 거예요. 장애가 없이 하나님을 이해한 종은 지상에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장애나 그런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그 불편한 기차에서 중간에 안 내리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타고 가는 겁니다. 복천전 때 누가 합니까? KTX로 바뀔지 그날과 그 시절 올 때까지 중간에 안 내리고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